여러분, 제가 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다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휴거가 되고 유대인들만 남아서 이 땅에서 7년 환란이라는 것을 겪기 때문에 환란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거 아예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만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고 4장부터는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맙소사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인류 역사 종말의 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를 잠에 취하게 하는지, 세상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탄의 기만을 밝히면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라고 주신, 정말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천지창조부터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그 핵심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한 권만으로도 창조부터 구속까지 복음을 전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엄청난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 계시록을 우리와 상관없는 책, 필요 없는 책, 그저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전쟁터에서 그냥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 해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해왔습니다. 이런 해석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해석인데, 이것을 개신교회가 그대로 흡수해서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양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강의한 성경의 예언들 11회 적그리스도와 휴거신학을 보시면 바티칸이 이 7년 환란 교리를 왜 만들었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각 개신교회에 침투했는지 자세히 그 역사적 과정이 현재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멸망에 빠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유튜브에 정말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냥 전해주는 대로 받아먹지 말고요. 정말 그래? 정말 저것이 성경적이야? 정말 베레아인들처럼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그저 그냥 단순하게 목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몇 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로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지구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전쟁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피신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정보도 이렇게 수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언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어딜 또 찾아보면 이쪽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또 다른 지역을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정말 많은 지역들을 아주 살펴보고 또 신중하게 찾아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태평양 어느 지점에 위치한 한 섬에, 그 섬에 살고 싶다, 섬에 뭐 섬이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정착하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섬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거기 좋은 집도 지었어요. 정말 안전한 피신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섬의 이름은 과달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2차 대전 중에서 가장 큰 유혈극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좋은 생각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올바른 장소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장차 임하게 될 그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앞을 밝게 비춰주는 조명, 헤드라이트 같은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라는 것은 항상 어두울 뿐이죠.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종말의 때가 정말 다 되었다, 거의 무르익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어둠은 정말 예전보다 2배나 더 훨씬 더 캄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암흑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공포로 온 세상이 어두워져 있고요. 또 항상 그 전쟁의 긴장 때문에 늘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구 곳곳에 그 심각한 자연 현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역시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순례자의 길을 비춰주는 그 예언의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까지 우리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정복하고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혹한 형편을 지나야만 되도록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6,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처절한 기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역사에 있어 왔던 그 어떤 지진들보다도 더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또 겪으면서 그 목격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전염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최후의 노력을 다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겠지만 그런 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갑자기 닥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난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 역사의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계속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언하신 그 일인가? 이제 때가 다 되었는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전에 비밀리에 다 휴고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참 마음은 편할 거예요. 환난 우리는 안 겪으니까 우리는 다 휴고될 거니까 환난은 저기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엄청난 실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 전에 다 휴고되니까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인류는 반드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 문제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환난 전에 휴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휴고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휴고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세상에 아직 아무도 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직 환난이 안 왔다고 생각하겠죠. 환난이 오기 전에 다 휴고될 거니까. 근데 아직 아무도 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환난이 왔어요. 짐승의 표 환난이 왔는데도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짐승의 표를 알아보지를 못하죠. 왜? 환난 전에 다 휴고돼야 되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가 왔는데도,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짐승의 표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기독교 안에 이 거짓 교리를 심어 놓아서 짐승의 표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해 가도록 그저 환난 전에 휴거되기만을 소망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환난을 통과하여 살아남을 그 예수의 증인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환난의 때에 태양처럼 빛나는 그 예수의 증인의 대열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 환난 중에 살아남을 자에 대한 그림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4장 4절부터 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여기에 살아남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을 자들이, 남은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극에서 극까지, 동에서 서까지 불로 다 없어질지라도 그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 그 비결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지구 역사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언하지 않은 정말 가장 큰 지진에 대해서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대지진들 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서도 뭐 일본, 중국, 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지진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지진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지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과 모든 섬들을 다 흔들어 뒤엎을 것입니다. 수백만의 생명들이 떨어져 내리는 그 바위 밑에 깔리게 될 것입니다. 높은 건물들이 서로 맞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지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 영화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경제공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경제가 붕괴된다고 나옵니다. 경제가 붕괴돼야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개편이 되고 마음대로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런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야. 지금 다짐하고 있으시죠? 예,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나는 짐승의 표를 받을 거야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그겁니다. 살아남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남을 자들이 가진 그 문제들을 그냥 단지 예수님에게 다 던져 맡겨놓고 그저 우리는 그냥 어디 탁 마취에 들어갔다가 푹 쉬었다가 그 다음에 딱 마취에서 딱 깨어날 때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결국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마지막 백성이 경험하게 될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백성을 위해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준비한다면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적으니, 남은 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 당시에 땅을 물로 덮었던 그 노아 홍수 당시로 올라가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형편을 가리켜서 어느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있었던 그 홍수야말로 말할 수 없이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든지 모두에게 임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였죠. 아주 적은 숫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어떤 고통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만든 어떤 피조물이 죽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 어느 것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살아남을 자들이 경험하게 될 또 다른 국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경험을 이어서 말씀하는데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혹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를 이렇게 떨어뜨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과일이나 호두, 밤 이런 것들을 추수할 때 나무를 흔들어서 땅에 떨구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언급한 유대 땅에는 감람나무가 아주 많았어요. 여기에 지금 선지자가 감람나무를 흔들어 떠는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여기에 언급한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강하게 흔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고 진리가 타협되고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 그들 가운데 얼마는 떨어져 나가겠지만 또 결코 흔들려 떨어지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뚫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날 때 한편에서는 핍박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그 사탄의 놀라운 기적이 만연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칭송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험은 뭐 대지진이나 전염병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공황? 뭐 그것도 굶으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 경제공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사정없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감람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의 비결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수많은 감람나무가 흔들려서 다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대신에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감람나무의 그 열매에게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와 이제 그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그들 앞에 있게 될 흔들림, 그 기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커다란 그 흔들림, 그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세차게 나를 흔들어댄다고 해도 나는 결코 놓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무를 흔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위기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책임감 있고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 곁에 그토록 가깝게 따르던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패배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때 승리자로 서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자신만만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확신 말고 우리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 앞에 있는 위기의 때를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를 믿는 그런 확신 말고요. 그런 확신은 나무를 흔들 때 다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가지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위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뭘 가져요? 예수의 믿음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이 이 흔드는 위기를 돌파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투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우리 주님께서 통과하신 길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 사탄의 이 마지막 발악은 이 짐승의 표 환란. 이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대비책은 뭐냐? 늦은 비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이 짐승의 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도록 촉구하면서 마지막 전도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말 마지막 전도 사역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시험하는 때가 될 겁니다. 감람나무가 사정없이 흔들림을 당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유익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적군의 편에 서서 같은 교회를 다녔던 신실한 성도들을 색출하여 내어주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짐승의 배 환난 기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시간입니다. 흔들림입니다. 키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짐승의 배 환난이 끝나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을 받을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 칠재앙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 환난 기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의 초청이 되죠. 마지막 전도의 이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는다고 공언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는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 준비는 현재, 아니 바로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확실한 말씀들이 우리 앞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사건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그것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6편을 보십시다. 이 노래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환난의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부를 노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된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변하고 산들과 섬들이 요동한다고 해도 그들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서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환난의 때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흔들림의 때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들이 치르게 될 그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겠습니까? 정말 마치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말 중요하고 생사가 달린 그 시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갖추도록 학생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류는 많은 전쟁들을 치러왔어요. 고대 다 넘겨도 최근 근대만 해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의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걸프전쟁, 아프간전쟁, 이런 전쟁들이 많았잖아.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각 곳에서 농장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징집을 당해가지고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일정한 장소에 이제 한데 모아서 그들을 훈련을 이제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장군이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곧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시간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안락한 시간을 좀 주었다가 푹 쉬게 해줬다가 그리고 보내자. 그렇게 말할까요? 너희가 전쟁 나가기 전에 좀 편히 쉬어라. 예,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킨다면 그런 훈련이 앞으로 당할 그 일들을 위해서 적합한 훈련 계획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훈련을 받는 동안 여러 번의 모의 전쟁을 경험하고 그들 머리 위에 기관총 사격을 가하고 그러면서 배로 기어가는 훈련을 받고 철조망을 통과하는 훈련을 받고 정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실제로 그들이 전쟁터에 가게 됐을 때 총알 보고 엄마 하면서 다 도망가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그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정말 명석하고 훌륭한 장군께서 그 아래에 있는 군사들이 치러야 할 정말 이 지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고 고지의 깃발을 꽂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훈련을 시킬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대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장군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걱정은 마십시오. 우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훈련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에 마지막 대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우리의 이 인생에서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련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들의 그런 원인과 그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천연병인데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될 때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환히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쟁을 통과해서 살아남을 자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당하는 모든 정말 문제들을 잘 견디어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 전투들을 잘 견디고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마지막 대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느 형편에 있도록 허락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자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생애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매일의 생애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매일 배워가고 있으십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일을 위하여 하늘에 가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서 이런 귀한 교훈들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그 더 큰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시험들을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떤 시험을 통과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는 더 큰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면 결국에 가서는 살아남은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빛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빛을 보기로 선택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기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에 외면치 마시고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